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후의 변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전에는 사계절의 변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수영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지고 사막에 비가 내리고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당연하지를 않습니다. 지난 뉴스에도 홍콩의 태풍 하이쿠이가 불었는데 중국 남부를 강타한 하이쿠이가 홍콩에 139년 만에 1시간에 160mm의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그 바람에 교통도 마비가 되고 경제도 마비가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홍콩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과의 신뢰가 깨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부간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의 동료들을 신뢰할 수 없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도 부모와 교사가 신뢰를 잃어버렸고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신뢰를 잃어버렸고 모든 신뢰가 깨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점점 깨어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젠 신뢰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고 그리고 자신을 더 나은 인간다움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이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교는 인격 수양의 종교로서도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인격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는 어떨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미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교회를 통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4명 중에 3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은 21%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전 2020년보다 10%가 떨어진 겁니다. 그냥 단순히 2020년에 조사를 하고 지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7번의 조사를 계속했는데 점점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10%가 낮아진 21%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렇다면 교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교인들의 이 믿음은 무엇인가? 교인들의 믿음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달라야 되나? 다를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실한 믿음,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겐 왜 신실한 믿음과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는 원하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이 나야 하는 확실한가? 그게 아니면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 마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은 될 수 있나?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 나는 그분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4주 동안 또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무모하게 보는데 무모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는 것처럼 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믿음은 대상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자율운행 자동차들이 많이 점점 나올 겁니다. 자율운행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조금 괜찮은 차들은 이미 자동차 크루즈 운행되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까?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사실은. 왜냐? 내가 시속 100km로 가라. 그리고 앞차의 거리는 20m를 유지해라. 그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시속 100km로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알아서 앞차의 거리를 줄입니다. 그리고 앞차의 거리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끼어들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를 다시 또 유지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내가 운전을 해오던 사람들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고 나면 집에 가면 몸살이 납니다. 왜냐? 긴장돼서. 내가 차에 맡기고 내가 스스로 이거 줄여야 되는 거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못 믿어요. 그러니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때부터 크루즈 기능이 해제돼 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자동차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가 나보다 더 정확합니다. 속도 정확하게 맞추고 거리 정확하게 맞추고 자동차가 더 정확하게 맞추는데 왜? 내가 습관화되어진 내 운전 습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스스로 거리를 조절해야지 차를 못 믿어. 그러니까 차에다 맡기고 크루즈 운행을 하고 돌아오면 편한 게 아니라 몸살이 나, 몸살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갔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면 똑같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왜 시간이 다를까를 이해를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럴까? 그럼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쪽으로 더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이 습관이 되어져 있죠.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습관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악셀레터를 밟고 그렇게 가는 게 편합니다. 도대체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 값이 나오지 않는지는 이해는 못해요. 아니, 어느 때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왜 더 많은 대가가 주어지고, 어느 때는 열심히 했는데 왜 대가는 더 적어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냥 인생이야. 그리고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아닌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의 몇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신념을 강화시킵니다. 세상에서는 신념과 믿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신념과 믿음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사실은 신념과 믿음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신념과 믿음이 다른 것은 신념은 자기 주관적이지만 믿음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우상화, 자기 합리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때로는 심지어는 이데올로기화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시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으로 그 말씀이 모두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념을 강화시키고 싶습니까? 아니, 난 원래 의지가 약해. 좀 신념을 강화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면 믿음 아닙니다. 또 믿음이 아닌 것은 종교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신성을 믿음처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어야 편안해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을 그리워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날 고향을 그리워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심성이 깊습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들, 조상들은 종교적인 심성이 깊어서 장독대에다 물을 떠놓고 새벽마다 가서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믿음이 깊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은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심성이 깊은 거죠. 종교적인 심성이 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교회 오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절에 가도 편합니다, 그 사람. 에? 왜? 종교적인 심성이야. 종교적인 심성이 내 안에 종교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와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 그게 깊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심성을 믿음이 깊은 것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심성이 깊은 사람은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종교적인 심성이 깊은 사람은 절에 가서 우리가 공양미를 드릴 때에 쌀에게도 다 걸러내고 그래서 공양미 드렸잖아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심성이 좋은 거예요. 그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교회 올 때 잘 갖춰 있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을 때에 그게 믿음인지 종교적인 심성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심성은 믿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추상화, 또 지식화, 철학화, 교리화, 그 믿음 아닙니다. 삶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분리시키면 그게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단순히 그것을 지식화시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믿음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이 되나요? 기독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잘 변증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추상화되어진, 교리화되어진, 지식화되어지고 철학화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추상화돼서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수직선, 일직선에서 가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화되는 거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가 강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가 강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시작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그것이 점점 자기의가 돼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면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해서 구원 받나? 그건 자기의예요. 원래 구원받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점점 율법화되고 자기의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믿음 맞아요. 처음엔 믿음 맞는데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율법화되어지고 자기의가 되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자꾸 커져가고 믿음이,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점점 강해지면 조심하세요. 율법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강해지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점점 나아지는데 맞습니다. 외식이요. 점점 외식화되는 거예요. 점점 형식화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점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는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자기의 율법이 남는 신앙이 돼버린다고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것을 오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보지 못하는 바를 믿고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목적이 내 어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믿음이 필요한 건가? 소원 성취형 믿음인가? 바로 이 문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소원 성취형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바라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됐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 한 번은 교인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왜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 열심히 이제 안 나오냐.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나아지더니 삶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만큼 나가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대가로 교회를 열심히 그동안 나와줬는데, 아니 목사님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왜 소원 성취용으로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아니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으면 이제 그만 다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암으로 돌아가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아니 안 살려줬잖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둬야지. 의외로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목사가 교인이 새벽 예배 안 나오다 나오면 겁나. 저 왜 또 무슨 소원이 생겼지? 왜 열심히 저럴까?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시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신앙생활이 열심히 지속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오다가 안 나와. 왜? 더 이상 다 끝났어요 목사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그가 삶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굳이 저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생겼어요. 자기 딸아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의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딸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딸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딸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예수라는 분이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그러더라. 그래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종이 와서 하는 이야기야. 주인님, 끝났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야이로처럼 인생의 문제가 아니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삶에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열심 무엇 가지고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여기 엎드려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관계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적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적 믿음은 내가 지금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이 이유와 조건을 성취시켜줄 성취용 하나님이신 거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진짜 일심동체면 헤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심동체가 어떻게 헤어집니까? 같은 마음, 같은 몸인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런데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뭐 인고 부분이 뭐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다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헤어지면 남남이야. 끝이야.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하나님과 관계적 믿음인 사람은 그 관계가 끝나면 헤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난 지금 관계적 믿음인가?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인데 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는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선생님 저희 집에 올 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되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 나을 겁니다. 이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의입니다.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뭡니까?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선생님 오셔서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왜냐? 상황 종료. 아이가 죽었대잖아요.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소원이 성취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바라던 일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대로 끝났든지 그러면 우리는 상황 종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진짜 믿음. 기독교의 진짜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상황이 끝났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거 나한테 넘겨. 그 얘기예요.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넘겨야 돼요. 주님에게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상황 종료됐습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당신이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네 집으로 그냥 가자.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그래서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던 믿음, 그것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많아서 지금 빚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삶의 문제가, 인생이 죽는 날까지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죽는 날까지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은 우리 안에 진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는 끝났을 때의 한계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양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서 끝났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의 믿음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움, 핍박, 환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도적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넘길 줄 알아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필립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크신 분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은 다양해졌고 학문의 발달과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지식 역시 크게 확장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경험의 한계 속에 그냥 갇혀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넘길 줄 모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 결국 믿음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주도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이 될 때에, 관계적 믿음을 넘어서 부활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르게 드렸는데 자기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야지 왜 돌에 맞아 죽어? 그럼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900년을 넘게 살던 사람들이 300년 살다가 사라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이로 생각하면 90살 넘게 사는데 우리 자녀가 30살 됐는데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30살 됐는데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던 소원 성취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삶,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 위임하는 믿음, 하나님께 넘기는 믿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끊어진 삶의 끊어짐이 아니라 그 삶이 다시 이어져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끊어진 줄 알았더니 끊어짐이 아니라 이어져가는 삶,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야 믿음, 신념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아닌가? 철학적 사고나 아니면 교리적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고 자기의로 넘어갔는데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 우리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관계적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